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여호와 살롬. 당신은 하나님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우리 일성으로 예배드리는 지교회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목요일 날 광주 교도소장 하면서 저희한테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기하가 이렇게 의뢰한 것은 이상 없이 처리했다 이런 게 왔고, 그래서 이상한 편지 모였다고 쓰레통에 던졌는데 금요일 날은 법무부 장관 해가 제 이름 또 왔어요, 편지. 그래서 보니까 당신이 의뢰한 뭐는 어떻게 했다. 제가 의뢰한 적이 없는데 왜 법무부 장관이 또 광주 교도소장이 저한테 이렇게 보냈을까 싶어서 오늘 기도하신 우리 우영규 장로님이 경찰에 계시니까 편지를 나는 이거 의뢰한 적이 없는데 이런 게 왔다 하니까 목사님이 서울구치소에 가서 예배인도 했더니 아마 그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 목사님 이름으로 재소자를 이렇게 배정하는데 왜 틀리게 했냐 이런 식으로 진정을 넣어서 이렇게 온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참 교도소에 계신 사람들 머리가 어떻게 제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불쌍하다 생각되어졌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 절벽을 맞이했죠. 제가 고향인 경북 의성도 지역에서 제일 먼저 없어져야 될 군이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골 교회들 가보면은 제 친구 목사님도 시골 교회 목사님 계시는데 얘기 들어보면 할머니들 한 대여섯 명 앉아 있고 성도가 없대요. 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꾸 이제 죽어나가니까 굉장히 심각하죠. 지금 전 세계 237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라고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참 심각합니다. 어제 우리 이하은 양도 송재욱 결혼을 하는데 선한 목자교회에서 결혼하는데 우리 오빠 되는 이상우 군이 이렇게 리본을 달고 나왔는데요. 하나님의 부흥 조카 5명 이상 이렇게 제가 그거 보면서 5명이 아니고 12명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하고 대화 못하겠구나, 또라이구나, 저 꼰대구나 이렇게 할까봐 말은 전에부터 생각이 많이 있어도 말을 안 했는데 오늘 얘기해야 되겠어요. 대학 졸업하고도 빨리 결혼하세요. 자매들은 22~23살에 결혼해서 자녀를 한 12명쯤 놓으세요. 교육시키기 어려운데 어떻게 그럼 교육시키라고 목사님 그런 캐캐묵은 옛날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우리 교회가 빛이 조금 남아있는데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 없어질 거예요. 없어질 것인데 빛을 갖고 나면 모든 재정을 후대 우리 렘넌트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여기서 성교원도 지금 잘하고 있는데 성교원 그리고 대안학교까지 해가지고 아이들을 완전히 복음으로 각인시켜서 낸 아이들 줄 믿습니다. 237 나라 다 죽어가고 있어요. 우상으로 다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아슬아슬하게 국회의원 몇 명이 차근법을 맡고 있는데요, 여러분 자녀들 아주 엘리트로 키워가지고 국회의원 좀 만들어서 악법을 막도록 해줘야 돼요. 영국 교회가 설마 하고 놔뒀다가 이 차근법 통과되고 완전히 문 닫아버린 거 있죠. 영국 교회 이슬람이 확 살아났습니다. 프랑스 이민 많이 들어 지금 골치 아픕니다. 영국 이민 많이 들고 독일 이민 많이 전부 이슬람권 사람들 받아들여가지고 앞으로 심각할 겁니다. 우리 한국도 앞으로 이제 그렇게 자꾸 받아들이게 되기는 해야 되는데
이슬람화는 막아야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복음으로 양육해가지고 세계복음화 주역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글로벌 2, G2, 우리 대한민국 2가 될 확률이 많다고 얘기하는 거 많이 들어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절벽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발 아이들을 많이 낳으세요. 그리고 아이들을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병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EBS 공부하고 학교 공부했는데도 서울대 들어가더라. 우리 교회에서 잘 시스템 짜가지고 아이를 많이 낳으면 형, 누나, 또 오빠 위에 아이들이 동생을 또 이제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돈 별로 들이지 않고 공부를 시켜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짜가지고 아이들을 많이 키워야 됩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은 지금 애를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고 그거는 세상 방법이고 우리는 반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원래 반대예요. 그래서 아이들 많이 낳고 아이들이 컸을 때 대한민국이 정말 중요한 나라가 되기 때문에 세계복음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 젊은 자매들 아이들 결혼 빨리 해서 많이 낳는 그런 가정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요즘 교사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 조금만 뭐 이상 있으면 왜 부모들이 갑질해서 선생님 그렇게 못 살게 굽니까? 그래서 군산에서도 자살하고 대전에서도 자살하고 제주도에서 자살하고 뭐 계속 교사들이 서울에서 자살하고 아이들이 부모님의 잔소리 듣고 자라야 되고 학교가 잔소리 들으면서 책망 들으면서 꾸중 들으면서 자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내 아이는 왕의 DNA를 가졌는데 왜 혼냈냐 이런 식으로 꿇어앉아 비를 하셨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선생님이 얼마나 못 견디면 자살을 다 합니까? 예전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아이들이 이렇게 병들어 가는 이때에 가정교육 잘 시키고 신앙교육 잘 시키고 교회에서도 정말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원색적인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시켜서 아무 데 던져내놔도 요셉이 어릴 때 팔려가는데 전혀 애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탁 서서 세계복음화했던 것처럼 그런 인물들을 우리 교회에서 키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 학교 보낼 때 어릴 때부터 절대 친구를 비판하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칭찬해줘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섬겨라 이렇게 가르친대요. 우리 최재형 국회의원이 계시는데 제가 그 사무실에 가서 여러 번 예배를 인도했죠. 학교 다닐 때 한 해 후배가 고등학교 한 해 후배가 소아마비라서 매일 등교하고 하교할 때에 업어서 이렇게 그런 정신을 가져야 돼요. 섬기는 리더가 잘 되게 돼 있거든요. 섬기는 그 법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어릴 때부터.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야 되겠고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교회가 굉장히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교회예요. 주변의 교회들 보면요 막 건축한다고 너무 많은 빚을 지게 해서 중직자들 몇 억씩 빚이 없는 사람 없고요. 그 빚 때문에 감당이 안 돼서 막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요. 뭐 심지어 뭐 극단적인 사람도 있다는 얘기도 듣고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제가 산동네에서 교회당을 무가지만 지었습니다. 인부들 불러 대충 해놓고 난 뒤에 봉고차 의자 하나 접어버리고 다라이에다가 모래 싣고 오고 벽돌 싣고 오고 계속 시멘트 싸서 혼자서 계속 해가면서 산동네에서 개척했잖아요. 그 다음에 갈산동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세 번째 교회를 이렇게 지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건축 때문에 부도난 사람, 제가 알기로는 너무 이제 건축 부채를 많이 져가지고 지금 막 빚이 몇 천만 원, 몇 억씩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걸로 알고, 한 사람도 신용불량 걸린 거 없는 줄로 알고 있어요. 저도 할 대로 했는데 지금 다시 1억을 작정해 놓고 5천까지 하고 지금 5천만 원 빚을 지고 있어요. 건축원금 1억 최근에 작정해 놓고 아직 5천을 못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만 한 사람도 신용불량 걸린 거 없는 것이 정상이에요. 빚을 많이 지고 있으면 늘립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신나게 드리고 힘으로 가야 되는데 몇 억씩 빚이 있으면 내가 건축에 물론 기쁘기도 하겠지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극히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조금 남아있는 24억 좀 남아있는 거 갖고 나면 우리 아이들 키우는데 올인해서 아이들을 교회에서 믿음으로 키워내는 축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지난 수요일인지 신문에 보니까 강남의 노현동에 정신병원을 하시는 원장님이 책을 썼다는 걸 제가 우리 간사님께 책을 하나 구해달라 해서 다 읽었어요. 뭐 하루 저녁에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이렇게 썼어요. 읽어보니까 꼭 여러분들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요. 아빠가 서울대 나왔기 때문에 너는 무조건 서울대 나와야 돼 이런 식으로 키워가지고 아이는 막 죽도록 해가지고 서울대 나오고 난 뒤에는 타락해보고 자살해보고 이런 것을 애들 탈탈탈 먹는 얘기들이 정신병원 와서 하는 얘기 너무 많이 있는 것을 실예를 쫙 드러났어요. 그래서 강남에 산다. 강남이 뭐 전세면도 몇 억씩 아닙니까? 서울 어디 사냐면 강남에 사는 사람은 서울 산다 하지 않고 강남 산다 이런데요. 부산에 해운대 사는 사람은 부산에 산다 하지 않고 해운대 산다 한대요. 인천에 송도 사는 사람은 인천이라 하지 않고 송도 산다. 왜? 그만큼 그 자기 살고 있는 지역이 프라이드겠죠. 그런데 겉으로는 어마어마해 보이는데 복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정신병원에 와서 상담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거대한 정신병동이라는 거예요. 이런 때에 진정한 복음을 가진 우리가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에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과 소망과 축복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렇죠. 부모가 어떤 부모가 자녀를 괴롭히는 게 본심이겠습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는 게, 근심하게 하는 게 본심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에스겔서 18장 2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냐.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한국에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이 100만이 넘는다 그래요? 안상홍, 여러분 다니다 보면 십자가 떼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간판 다른 세계복음성경 많이 보죠? 거기 교주가 안상홍이었습니다. 거기서는 찬송가를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안상홍이 죽어버렸어요. 그 안상홍 부인 장길자를 아버지 하나님 있으면 어머니 하나님 있을 게 아니냐, 어머니 하나님이라 희한한 논리죠.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 모이는 거예요. 이단의 영을 받은 사람이겠죠. 이 말이 신천지 이 말이가 보혜사 성령이라 그래요. 자기 하나님이래요. 그분의 부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지금 나와서 제가 다 올려놨잖아요. 들어보세요. 얼마나 그 이단 사입인지. 지금 그런 이단에 빠져있는 이 사이비에 빠져있고 이단 적그리스도 빠져있는 사람들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정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는 자,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성경 구절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시편 34편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84편 1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시편 103편 3절로 5절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하나님은 좋은 것 주고 싶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9절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잠언 16장 20절에 그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지금보다 여러분에게 훨씬 더 좋은 것을 하나님 주시고 싶어서 예비해 놓고 우리가 받을 그릇 준비하기를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좋은 것을 받아 누릴 그릇 준비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까, 어떻게 하면 복음 위에서 살까, 이런 자를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고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마태는 그냥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 마태복음 6장 전체 기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여기 요한은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12사도 중에 한 명이 아니고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이렇게 부연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마태는 그 제자가 요청했다는 얘기를 생략하고 바로 기도를 이렇게 하라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놨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틀린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틀린 기도가 있단 말이죠. 틀린 기도하면 응답이 없겠죠. 틀린 기도의 첫 번째, 갈라하는 첫 번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틀린 기도예요. 마태복음 6장 1절로 2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팔 불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근거리 여기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6절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23장 5절로 7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여기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곳에 속해 있는 장로들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보여주는 걸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 책망했습니다. 우리 교역자, 우리 교회에 딱 지금은 나오지 않는데요, 제가 이제 새벽기도, 지금 몸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새벽기도를 이제 4시 되면 일어나서 하다가 5시 예배 드리고 6시쯤 돼서 마치고 나오면 방송실에 있다가 제가 딱 올라갈 때 계단에 딱 마주치더라고요.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 막 배가 아파서 5분 앉아있다가 올라가면 그때 또 딱 내려오고, 제가 1시간 반 있다 올라가고 그때 딱 내려오고. 제가 불렀어요.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냐? 그리 안 해도 내가 다 한다. 왜 자꾸 나하고 마주쳐가지고 내가 나왔다, 내가 뭐 했다, 그래 하지 마라.
당신이 귀한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게 아니냐? 왜 자꾸 사람이 보려고 하느냐? 그래도 계속 그래요. 사람에게 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시고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눈도장질 하지 마세요. 우리를 보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교회에 와서 삼오늘 하세요. 예배 끝나고 식사하면서 차 마시면서 삼오늘이 뭐죠? 오늘의 말씀, 한 주간의 말씀, 한 주간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성취된 걸 포럼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응답받은 거. 그리고 전도하려고 했었는데 돼도 안 돼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 만나서 내가 차 한잔 사주고 전도하려고 잘 안 되더라. 그것도 괜찮아요. 그 삼오늘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자꾸 세상 얘기예요. 사람 얘기예요. 인본주의 쓴 거 얘기예요. 그걸 자꾸 들으면 믿음 다 떨어져 버리는 게 있죠. 갈로한 두 번째로 중언 부언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행설수설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마태복음 6장 7절로 8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불신자들 다른 우상 종교들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줄 아는데 행설수설 중언부언하는데 너희는 그래 하지 마. 하나님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와서 막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얘기하면 주제가 뭡니까? 하고자 하는 얘기 뭡니까? 스톱. 왜? 전혀 감이 안 잡히는 행설수설 얘기를 많이 하니까요. 주제 간단하게 간단한 중요한 얘기를 딱 해야 되잖아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5절로 29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바알의 선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아뢰되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산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하는지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귀들을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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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응답하소서 칼로 막 몸을 해치면서요. 그래도 바알은 가짜 신이니까 응답 안 하지요. 엘리야가 이제는 내가 하겠다고. 너희들 하루 종일 안 됐지? 여기다가 물을 끼얹으라고. 번제단 위에 물을 끼얹고 난 뒤에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신과 내가 하나님 종된 것을 지금 불러 응답하라. 불이 확 내려 살라버린 거 있죠. 우리가 중언부언 많이 부르짖고 행설수설해야 하는 들으시기 아니고 짧은 기도에도 정말로 진심을 마음 담으면 하나님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갈로안의 세 번째로 외식으로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외식으로 하면 하나님 안 받으신대요. 마태복음 6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어기 서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5절에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 큰 거리 어기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6절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금식하면서 나는 금식하고 있다 막 슬픈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이죠. 마태복음 15장 7절로 8절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외식하는 자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2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3장 15절에도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안식일날 왜 병 고치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면 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거 하나님 하지 말라. 두 번째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 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갈로 안에 첫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요 하늘은 나의 보좌라. 뭐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은 하나님의 인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곳에 높이 계신 어마어마한 능력의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다 표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라. 승천에서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이 3년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 나가서 너희가 며칠 전에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고 막 증언할 때에 그 따르는 표적으로서 자기 말을 입증하셨다. 주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땅에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될 것 세 가지,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기도해야 될 세 가지, 6가지 주제로 되어져 있는 기도문인데요. 갈로 안에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로 안에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게 하옵소서.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옵니다.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앞에 두지 말라.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계명이 출애굽기 20장 7절인데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짓밟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1988년도) 올림픽이 있었죠. 서울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용인 양지의 총신대학원에 재학 중이었어요. 야당 의원들이 민정당, 그 전두환 정당의 민정당을 두고 저쪽에 야당 의원들이 많이 이제 국회의원 당선돼 가지고 50 청문회 한다 이래서 생방송으로 밤새도록 막 청문회를 했어요. 그때 뭐 수업 끝나면 그 휴게실에 TV 앞에 앉아서 우리가 막 청문회 하는 걸 막 열심히 봤죠. 그때 노무현 국회의원이 전두환 대통령 향해서 막 그 명패를 던지고 하면서 어쨌든 스타로 떴어요. 그 이제 50 청문회를 하는데 기독교 재벌 부인들이, 권사님들이 쭉 나온 거죠. 정의로 채택돼서 나온 거죠. 뭐 포천에 있는 할렐루야 기도원 갔었다, 뭐 어디 가서 뭘 먹었다, 막 이런 이제 청문회 국회의원들이 막 이제 신문을 하니까.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했다 하고 한쪽에서 안 했다 하고 하는데, 아니야 당신 권사님 그렇게 했잖아. 아니 안 했어. 나 성경 써놓고 맹세한다. 서로가 써놓고 맹세한대요. 둘 중에 하나는 가짜예요. 똑같은 얘기를 한쪽에 했다고 한쪽은 안 했다는데 성경 써놓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9월 2일자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나왔는데요. 강원도 영월에 어느 목사님이 재혼한 것 같아요. 부인이 그 사모님이 친정 아버지 돌아가셔서 우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왜 우냐고 자꾸 때린 거예요. 아니, 부친 돌아갔으면 울지. 새벽 기도 시간 널 죽여 버리고 싶다 하고 부인을 막 석유를 해서 불 붙이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구속됐다는, 목사가 구속됐다. 뭐 전과 14보입니다. 그런 사람 왜 목사가 됩니까? 그 TV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추락시키는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고 시비 걸고 아니 시비 걸고 따질 거 아니 따지고 이래가지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뭐 교회 장로래, 뭐 권사래, 목사래,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돼요. 착한 일 해가지고 위담으로 전해져야지.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랬거든요. 10절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나라 하면 우리는 독도는 우리 땅, 영토의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는 영토의 개념이 아니고 통치의 개념이에요. 영토 아닙니다. 주님을 모시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다스린단 말이죠.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거 보고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믿는 너희에게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드리러 온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인데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전에는 우리가 칼국수 하나만 했어요. 산동네에서 저희 집사는 늘 칼국수 하나만 했어요. 그래도 맛있게 먹었어요. 교회 와서 먹으면 맛있어요. 어떤 교회는 막 주일 식사비로 5,000원씩 받는다 그래요. 우리는 지금 무료로 해드리고 있잖아요. 교회에 와서 무료로 먹으면서 반찬 없다고 막 투덜대지 마시고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먹는 거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하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 잘한다고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말 더듬는데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말 청산유수같이 하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입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갈라디아 5장 21절입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이미 내게 임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갈로아니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이랬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땅에서도 이루어진 내게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데살로니전서 5장 16절로 18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리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뜻은 세계 복음화 되고 난 뒤에 주님이 오신다. 세계 복음화가 하는 뜻입니다. 나태주 시인이 그 시를 보면요, 내가 마당을 쓸었습니다. 근데 지구 한 편이 깨끗해졌습니다. 꽃송이 하나 심었습니다. 지구 한 편이 아름다워졌습니다. 이런 시가 있어요. 우리가 세계 복음 다 못하지만 우리가 어린아이 하나 전도하는데도 세계 복음화 일을 하는 거예요. 전도, 선교, 제자, 후대, 이거 전부 세계 복음화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거 잘 못하고 나는 그냥 물질로 돕는데 그것도 세계 복음화예요. 세계 복음화의 방향의 흐름을 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로안의 세 번째로,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기도 세 가지 해야 될 것을 주님의 기도 중에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했는데요,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때거리 주세요, 일용할 양식 주세요, 이거는 좀 잘못된 기도 같죠. 물론 몇 년 전에 탈북 모자가 굶어서 아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끔 가다가 외부와 단절된 사람이 아사 먹지 못해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운둔해서 나오지 않고 있는 정신병자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25만 명 있대요.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강남에 많대요. 강남에. 부모는 재산이 어마어마 많은데 대화하지 않고 문거리 잡아놓고 이런 사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너무 과식해가지고 다이어트에 대한 사람 많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굶어 죽고 있어요. 북한 같은 데서는 일용할 양식 달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에 이런 찬송 우리 시대에 안 맞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우리에게는 별로 안 맞을지 몰라요. 북한 같은 너무 맞는 찬송이에요. 왜? 죽이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모래사장에서 40년 버티는데요, 농사 짓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매일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불신앙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걸 아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죄 사함 받기를 기도하라.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했어요. 죄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하라는 거 하지 않고 하지 말라 하는 거 빗나간 거예요. 빗나간 것은 죄인데 죄를 가지고 있으면 재앙이 임해요. 죄는 깨달아지는 순간순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시겠대요. 찬송가에 보면 죄 회개에 대해서 제사함에 대해서 찬송이 많이 있죠.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우리의 모든 죄악들, 원죄와 자범죄와 시기질투, 미완죄의 모든 죄악들 회개하면 주님이 사실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회개할 때. 시편 7편 12절입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며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에레미야 10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우리는 지옥 못 가니까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괴롭게 해버린대요. 하나님 괴롭게 하면 죽을 지경이 돼서 회개하는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알아서 합시다. 괴로움 당해가지고 회개하지 말시고. 히브리서 12장 4절로 13절에 보면 하나님 징계를 하신대요.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 채찍으로 때린단 말이에요. 건강치기도 하고요, 경제치기도 하고요, 환경치기도 하고요. 갈로아는 세 번째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달라 기도하라 이렇게 했어요. 한마디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이 얘기예요.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했는데,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하잖아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내게 절하라, 뛰어내리라. 예수님께도 마귀가 시험해요. 우리 같은 건 말할 필요도 없죠.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기도 안 하면 자꾸 시험 들 일이 있어요. 왜? 마귀가 시험거리를 자꾸 던져보내니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에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해서 도망갈 것이라.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시험거리가 와요. 시험 들어요. 유혹을 받아요. 이 사탄 마귀는 가만히 있으면 마귀가 아니죠. 우리에게 시험의 공을 계속 던져보낸단 말이죠. 크게 세 번째로 주 기도문에 특징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 기도문 가운데 특징되는 것, 첫째, 우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1인칭 다수, 나를 위해서 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란 단어가 6번 나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나의 죄를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계속 우리가 나와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한국 교회, 한국에 가나안 성도가 100만이라 그랬어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하는 사람 100만이다 말이죠. 코로나 터지고 난 더 많아졌어요. 150만, 200만 되겠죠. 난 집에서 혼자 편하게 혼자서 예배드리는 인터넷 틀어놓고, 장작개비가 여러 개 포개서 잘 타요. 혼자 잘 안 타요. 혼자서 커피 마시고 잠옷바람으로 시가 누워있다가 틀어놓고 그게 예배겠어요? 예배 실패하면 어느 날 덜커덕 문제 옵니다. 큰일 납니다. 북한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서 예배 드려야 되겠죠. 속으로 드려야 되겠죠. 교회란 단어가 에클레시아란 단어의 헬라어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무리들의 모임이에요.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혼자 산다고요? 우리에게 향하신, 나에게 향하신, 물론 나도 포함되지만 성경은 전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구역 공동체,
성가대 공동체, 기관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웁니다 했거든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는 세 번째로 용서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하늘께서 너희 아버지 너희 과실을 용서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결론적으로 말씀했습니다. 틀린 기도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중언부언하지 마세요. 외식하지 마세요. 두 번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하나님 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지고 하나님만 높이게 해 주옵소서.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일용할 양식은 별로 안 구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책임지신다고 했으니까요. 우리가 죄 사함을 위해서,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이렇게 하라 했으니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 주님의 가르쳐주신 기도 붙잡고 승리하고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를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거룩해지도록 기도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과 모든 것 조심함으로 거룩하게 살면서 선행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싶어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만 믿음 준비하고 그릇 준비하면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사람을 향해서도 기도하고 돕고 선행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